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형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은 맞아요. 어떤 뜻이냐?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풀려나간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심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해야지 심판하시는 뜻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요나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잘 돼가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뜻, 요나를 심판하시기로 물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니지만 요나의 잘못과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불쌍한 길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 결심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 충성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시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은연중에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제 오늘 그 목양실에서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들이,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2배 정도 하늘나라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그게 왜 그런가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여자들은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금 아무리 뭐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세상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많고 손해를 보는 거 많고 상대적으로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똑같은 기능은 아니에요. 여자가 약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잘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는 이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느냐?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의지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게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자 1명이 하늘나라 갈 때 여자가 2명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로 태어나는 거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자로 태어나는 게 복되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자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보다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했습니까? 남자들한테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굴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남자들이 기도할 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남자들이 배워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데 그 함께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데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막았는데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한 여종을 통해서 또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 사람 제자 아니냐? 나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분명히 내가 이 세 번째 사람 누구냐면 또 여종이에요. 이 여종한테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남자들이 당신이 우리 친척 귀를 자른 거 내가 봐서 내가 아는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무시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으시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거를 강제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3번 돌파했어요. 주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건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너 그 사람 제자다.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제자가 아니야.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나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3번째도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3번째 그랬어요. 그 말고라고 하는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 얼굴 알거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인간이 아닙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막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부인까지는 안 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붙잡혔으면 어떻게 부인했겠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고 풀려났을지 몰라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약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자가 아니라고 한 것뿐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거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기까지는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냐? 베드로가 연약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적대적으로 부인하기까지는 하지 않으셨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연약해서 부인하긴 했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부인하는 게 있어요. 행동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건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행위로 부인한 거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마음과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백성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로 부인하는 것을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과 택하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택하신 자들은요, 고의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인하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안 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것도 부인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 택하신 자들은. 우리가 행위로 주님을 부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3번 부인한 상태에서 닭이 2번 울었거든요.
꽃기호하고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2번째 울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강팍하게 돼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잠깐 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회개한 것 같은데 바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행위로 부인하는 것 같지만,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행위로 부인한 것 같지만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안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억지죠.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저주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징계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거.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속이고 표를 바꿔서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이거 아니라고 해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으신 것은요, 사랑하셔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를 가졌던 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아시거든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어도 이미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결국은 평탄한 목회를 하지 못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회개하셨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맡기신 직분 때문에 사랑하셔서 여러 차례 경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함부로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직분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 맡은 자를 그 직분 때문에 중히 여기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맡은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셈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셈하시고, 믿음의 기회와 은혜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셈하세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윗도요,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제가 언제 죽였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정말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아들들끼리 칼부림하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일 수 있는 압살롬이 자기를 대항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을 영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평생에 그 징계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징계 주시는 것도 사랑인데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신령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시지만 그 경고를 받고도 내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이미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오지 못하도록 3번이나 사실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번 부인한 것 같지만 이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더 큰 죄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우리 눈에는 3번 부인한 것만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는 안 가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다 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완전히 대적해서 부인하고 풀려났을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완전히 떨어지는 불신앙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네가 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꽃기호 닭이 울게 하셨는데 왜 울게 하셨을까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무엇이 은혜인지 압니까? 베드로는 통곡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왔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아십니까? 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죄책감도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죄책감을 일으키시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알기는 아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저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라고는 대답을 못했어요. 부끄러우니까. 필로스,
합니다 그랬어요. 아가페는요, 내 목숨 바치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필로스합니다. 베드로는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베드로야, 네가 필로스 하느냐? 책망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네, 필로스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 죄책감에 시달렸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믿음과 겸손함 가운데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맘대로 했으나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를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도로 주님 다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도 사도로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사도로, 그리고 주님을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고,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본받으셔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